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요. 인자의 날에 대한 두세 차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22절 한 절을 가지고 그 도입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인자의 날은 어느 때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인자의 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끝,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종말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까? 그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대답으로는 종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제가 왜 우리가 종말을 알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극장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시면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네? 예고편이요?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예고편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예고편이 아니고요. 예고편이 다 끝나고 나서 본편이 시작하기 전에 하는 영상. 아주 밝은 음악과 함께 여러분이 혹시 불이 나면 어디로 피하세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오는데 대부분 어디로 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혹시 주의 깊게 그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건 분명히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아마 이건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실 겁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중간에 극장의 한 구석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보던 영화가 중단되면서 비상구를 알려주는 그 영상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상구가 어딘지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비상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배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선장님이 나와서 자 이제 배가 여러분 이제 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이동하실 건데요. 혹시나 배가 침몰하게 될 경우 몇 분 있으면 어느 정도 물이 찰 거고요. 몇 분 있으면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질 건데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되고 어느 배를 타고 어떻게 탈출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수학여행이나 뭐 즐거운 곳에 가기 위해서 배에 탔을 때 그 설명이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아니면 왜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어차피 잘 갈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후자입니다. 그렇죠? 저런 설명들이 굳이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갑자기 물이 차오기 시작하고 배가 조금씩 기울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선장이 이 설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수영을 너무 잘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지금 선장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말씀에 지금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땅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불타 없어질 극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위기를 피할 것인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는 대로 사십시오, 이 세상은 안전하니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인 네가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그러한 사명이 파수꾼인 저에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화가 저에게 미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들을 경고했습니다. 꼭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저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러한 말이 바로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그러한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웠는데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 동기, 그 동력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섬기도록 격려하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날이 오는 것, 종말은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종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살아갈 동기를 제공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종말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요, 또 종말에 대한 정보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종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22절에서는 그 대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의 날, 종말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닌 제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르시기를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 또 28절에는 롯의 때, 이렇게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광범위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노아의 때라고 할 때 노아는 몇 살 사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950년을 살았습니다. 약 1000년에 가까운 때를 말하죠. 롯의 때는 어떨까요? 롯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100년 미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1000년과 100년,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광범위한 시기를 가리켜서 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 때가 언제냐, 바로 인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인자의 날이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영어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days라고 돼 있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여러 날들을 말합니다. 지금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들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날의 처음 시작점인 하루, 예수님의 날들이 이제 이를 것인데 그 날의 첫 하루가 올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어떤 큰 시기가 하나 있고요.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의 시기, 인자의 시기가 올 것인데 그 시기의 첫 시작점을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힌트는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왕이 너희 눈앞에 있을 때 그 왕을 영접함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어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시기와 지금 시기가 달라졌나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죠? 믿음으로 됩니다. 지금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에 자만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교만했었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앞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는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새로운 시기가 임할 것이다. 지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 새로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언젠가 시기가 바뀌어서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로 완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은 과연 언제입니까? 인자의 날들은 어느 때입니까?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고요. 또 22절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날을 보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기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예수님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그런 날들이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인자의 날이 이때구나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걸 하잖아요. 지금 이 유평도 신도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한 몇 년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게 새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쯤 생길까요? 언제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 지역이 도시가 돼서 더 이상 이 시골에 살고 있는 혹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수도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생기어 남으로 인해서 언젠간 생기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청이나 도시 계획 이런 것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00 몇 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을 거고 2020년, 25년에는 뭐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것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들이 언제 올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옵니다. 지금 이 땅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도시계획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계획을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과연 인자의 날이 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 밑에 보면 인자의 날이라고 써 있죠. 설교를 마칠 때쯤 이 인자의 날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선을 그어서 연결시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 인자의 날이 언제 올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살펴보시면 초림 때부터 십자가 모양이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인자의 날일까요? 예,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아닙니다. 인자의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날은 BC 4년 정도가 됩니다. 주전이라고 하는데요. 주전 4년 정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누가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었을 때 수리아 지역에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때 누가복음을 강해할 때 말씀드렸지만 약 4년 정도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전 4년 정도에 이 땅에 오셨고요. 30년 정도 사시다가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공생애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AD 30년 정도, 주후 30년 정도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은 몇 달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무덤에 묻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게 되시고요. 부활하신 후에는 아까 우리가 만찬 시간에 잠깐 기도로 묵상을 했지만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로 가신 너희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신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BC 4년부터 주후 30년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삶입니다. 이때는 인자의 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지금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 주후 30년부터 2018년까지 2000년이 넘는, 아직 넘진 않았네요.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불러낸 무리가 곧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 시작이 되었고요. 언제 마칠까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언제 마치는 것 같습니까? 여기 색깔로 칠해 놓은 것이 안 나오네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말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2020년엔 분명히 오신다, 2025년엔 오신다, 특별히 무슨 황금 무슨 띠라 분명히 오신다, 우주의 행성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시기라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언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이는 나라, 이 땅에 이룩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 그리고 대환란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은 성경에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땅 위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불러서 지상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헤치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사방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다스리시는 왕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주로 누가 될까요? 아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 회당마다 다니는데요. 계속해서 배척을 받았던 것은 유대인이었고 계속해서 바울을 영접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간접적인 약속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구약에 이 인자의 날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로 유대인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그들을 통하여 온 백성, 온 만민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종말론에 대한 개념들은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른데요.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명령들 때문입니다. 말씀들 때문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신 예수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우둔하게 됐고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더 많은 긍휼과 풍성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에게 이런 충만함이 임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 이방인에게는 어떤 것들이 임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바울의 말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우둔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회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떠져서 그들이 찔렀던,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거고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백성들, 온 만국 열방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흥미롭고 되게 흥분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5장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치고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서 샘물이 흐르고 이러한 일들이 이때 있을 거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전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때에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서 얼마나 재밌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평안이 넘치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로서 가장 일찍 죽는 사람이 100세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정치인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어떤 왕이 세워지면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인이 세워지면 기대하지만 실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이 땅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완전한 왕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신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나라가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1000년 동안 지속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도표에 보면 1000년 왕국의 기간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라고 부른다면 그 교회는 이 기간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1000년 왕국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다가 죽은 그 제자들, 혹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때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지금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로 함께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다가 거기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들려 올려지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휴와 또 들다라는 뜻을 가진 거를 합쳐서 휴거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언젠가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공중에 올려진 우리가 맞이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에 보시면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게 뭐죠? 공중에 우리가 올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달란트를 얼마나 잘 남겼는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휴거에 이어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 19장 1에서 10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요,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만나러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혼인잔치를 함께 벌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신부들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대해서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공중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그분께 나아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때부터 주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이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린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올려진 순간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을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심판대에 있고 혼인잔치가 있는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표에 나와 있지만 대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인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한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이 기간 동안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기간이 너무 길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짧게 가져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약 7년 정도 이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아까 택하신 자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 건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여러 택한 사람들을 남겨두실 건데요. 그 남겨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7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기에서 어느 점이랑 연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때를 인자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제자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보시면 이 1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사단이 옥에서 노임을 받는다, 계시록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더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성경의 계시록에 따르면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지막 대항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특별히 백보자, 하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백보자 앞에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한 일이 낱낱이 기록된 책과 또 생명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장에 따르면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망, 음부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땅과 모든 하늘이 불타버리고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새롭게 창조된 땅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요. 지금은 태양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그분과 다스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이면서
영원한 결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걸 쭉 보시면서 어떤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이 좀 대략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좀 이제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은 교회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는 이것이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진리다, 교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이다라고 저희가 믿는 이유는 옆에 밑에 이렇게 쭉 도표에 보면 보이시겠지만 네모박스에 계시록 말씀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이런 시간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론의 관점을 점진적인 세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 점진적인 세대주의가 아주 적은 그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주의라는 것을 믿고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진적인 세대주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인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따르면 이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혹하게 내치시고 그들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경적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불러내시는 시간이 올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대가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약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건데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도록 유혹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에 남겨두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약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요. 1000년 후에 사탄이 노임을 받을 것인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척결하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고요. 하나님의 이 땅에 두신 도시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인자의 날들은 언제일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질문이고요. 그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의 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룩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건 종말론 강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더 자세한 종말론 강의는 우리가 가을 학기에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그날을 기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다시 우리를 불러내서 혼인잔치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종혁 형제도 결혼을 미국에서 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했죠. 근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여름방학 때 결혼을 했고요, 종혁 형제는 겨울방학에 했습니다. 자매들은 다 한국에서 결혼 준비를 했었고요,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만 한국에서 하기를 기다리면서 미국에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결혼은 해야겠고 한국에 들어가면 결혼하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빨리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아직 아내가 없는 저의 집에 여러 가구들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절대 쓰지 않을 것들, 한 번도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는 거울이라든지 뭐 이런 가구들을 제가 갖다가 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나의 신부를 여기에 데려올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기대를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정작 신부인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리고 오늘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마라나타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 계획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곧 재건축될 건물에서 큰 돈을 사용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리석다라고 부릅니다. 화재로 불타게 될 극장에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뭔가 더 얻기를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신부의 심정을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써 저를 부르세요.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언제 우리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입게 될 거룩한 세마포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할 때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빛나는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 나는 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보아와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